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 좀 어려웠는데 우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빌립을 부르시고 또 빌립은 그 부름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물론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한다는 지식이 나다나엘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게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도 예수님을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인정합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는 사실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 본문을 굉장히 오래 봤는데 좀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또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보았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했는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그분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바로 나사렛 출신의 요셉의 아들이라고 오늘 빌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자 네가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0절에. 그럼 50절에 말한 더 큰 일은 무엇인가? 저는 더 큰 일의 힌트가 51절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51절의 이야기는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인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가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 28장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고 이제 더 이상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2장부터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이야기되어질 것입니다. 그 표적들을 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온전히 고백하는 이들에게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부름에 응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런 참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져 온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해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오늘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걸 깨닫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올바로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메시아가 누구이고 메시아가 왜 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을, 구원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고, 이러한 이해와 고백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 것,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혈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없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사실에 근거한 믿음인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을 부르셨듯이 또 나다나엘을 바라보셨듯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인데, 우리가 앞으로 읽을 2장부터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정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실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는 이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발견하고, 또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